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좀 유명했던 베스트셀러 책 중에 우리 한병철 씨가 썼던 그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피로사회라는 책을 읽어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시죠? 피곤합니다. 저도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상쾌하다라고 시작하는 날보다 피곤하지만 오늘도 힘내야겠다라고 시작하는 날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을 둘러봐도 피곤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너가 피곤하고 너가 열심히 살고 있다, 너가 피로함을 느끼는 것은 열심히 살고 있다라는 증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좀 덜 피곤했으면 좋겠다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병철 씨가 피로사회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가 피로한 이유, 그러니까 피곤한 이유는 무엇이냐? 조금만 더 하면 된다, 조금만 더 하면 더 잘할 수 있다,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옛날에는 외부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독촉하고 압력을 가해서 더 일해라, 감시하고 이런 체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성과를 보여야 성과에 맞게 보상을 얻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억압한다는 거예요. 더 돈을 벌기 위해, 자기가 생각하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조금만 더 하면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더 하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 조금만 더 버티면 결국 나아질 거야 라는 그 희망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든다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문제, 우리의 노력의 범위에서 가능하나요? 우리의 재정의 문제, 나아질 것 같지만 나아지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의 문제, 또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의 문제, 어느 것 하나 내 힘으로 노력하면 될 것 같지만 때때로 나의 노력과 반하여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처음에 우리가 할 때는 희망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끈을 놓을 수가 없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좀 더 힘내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 배만 안 굶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조선시대가 있잖아요. 지금 밥 굶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다 밥 주죠. 어느 것을 먹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심지어 풍족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의 기대는, 우리의 목표는 밥을 굶는 것에 넘어서 좋은 집, 좋은 곳, 남들보다 더 잘 사는 것, 이러한 식으로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때때로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이것이 우리를 너무나도 피곤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타깝지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는 할 수 있어, 아니야, 더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것 같아, 더 노력해봐야 했는데 아쉬워라는 그러한 생각에 갇혀서 계속 하다 보면은, 밀어붙이면 그 희망은 내가 만약에 할 수 없는 영역인데 헛된 희망으로 계속 나아가다 보면은 그것은 결국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진짜 살리는 시작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내가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일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포기하고 무너짐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에게 하나님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은 제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시점에서 시편 23편이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 너무나도 유명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너무 은혜되지 않아요?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때때로 저 혼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본당에 와서 기도할 때 많이 있거든요. 그때 제일 많이 붙들었던 말씀이 이 시편 23편 1절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면 하나님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고 백향목 궁전을 짓고 가나안 땅을 통일하고 나서 이제 됐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이 시편 23편은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쫓겨야 되는지, 도망다니다 사막까지 도망을 갔는데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서 동굴 여러 개가 있는 곳으로 숨어서 제발 이 동굴만은 사울왕이 넘어가 주길 바라는 그 불안함 속에 있을 때 지었던 말씀이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음식이 부족하고 도망갈 곳이 없고 나는 왕에게 미움받는 사람이고 대역죄인이 되었고 어느 것 하나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주시면 나의 부족함 채워주실 것이고 나의 연약함 덮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저는 하나님 앞에 어린 양입니다 라는 뜻이요. 그 말은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없이는 안 됨을 인정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은 주일에만 찾는 거고 내 힘으로 안 될 때만 찾는 거고 평상시에는 찾지 않을 거다라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양으로서 목자를 의지하듯이 의지하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몇 번 설교 시간에 인용하셨죠. 기도는 여러분에게 자동차 핸들입니까? 아니면 자동차 펑크가 났을 때, 타이어가 펑크 났을 때 스페어 타이어입니까? 필요할 때만,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왔을 때 그때는 내가 어쩌면 하나님께 미리 구했어야 되는데 구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먼저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무엇이냐, 세상 속에 가서 해볼 것 다 해보고 마지막에 나에게 오지 말고 가장 먼저 나에게 와라. 나의 인도함을 따라가라. 다윗도 연약함 가운데 있었을 때 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나를 의지했을 때 내가 다윗의 인생을 들어서 사용하지 않았냐. 하지만 다윗도 때때로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의 힘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잠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했을 때 여지없이 힘든 일을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비하면 많이 풍족해지고 삶의 여유가 있고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무엇이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나는 너희들을 창조할 때 너희들은 나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양과 같은 존재로, 양에겐 목자가 필요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은 제가
아프리카에서 4년을 살았습니다. 양을 옆에서 봤는데 양은 10m 밖에를 내다볼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 같이 살다 보면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른 길로 접어들 수 있지? 라고 하면서 굉장히 길치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양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심한 길치예요. 그냥 길을 이렇게 싹 만들어줘도 길도 못 찾아가는 게 양이에요. 오죽하면 그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양치기 개가 있을까요? 개도 길을 알고 가는데 양은 길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도 우리의 인생길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 당장 내일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면서 마치 미래를 아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는 게 우리의 존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함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단 한순간도 내 마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2절로 3절 말씀 또 은혜가 되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여기 제일 앞에 뭐라고 돼 있죠? 그가 나를. 여기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그가 나를. 여기서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시편 23편 2절로 3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가 나를. 그가가 중요합니다. 나를 쉬게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쉬게 하는 게 아니라 그가 나를 쉬게 하시고, 내가 나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가 나를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내가 소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를 빼먹을 때가 많아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하지 못해서 나를 자책할 때가 많아요. 물론 열심히 해야 되죠. 최선을 다해야 되죠. 하지만 그 전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없는지를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성경에선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만 바라보고 있을 때 내 연약함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만 바라보고 있을 때 내가 저 큰 일을 해내야 되는데 나는 저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떻게든 해보고 싶은데 해볼 수 없기 때문에 요즘 현대인들이 마음이 많이 아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묵상하면 좌절하게 됩니다. 내 안에 부족함을 들여다보게 되면 힘이 빠집니다. 내 앞에 놓인 문제만 바라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를 소생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나도 내 길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인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나는 쉬고 싶어도 상황과 환경이 때때로 쉬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해야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데, 내 마음의 평안이 내가 정할 수 있나요? 주변 상황과 환경이 안정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야 내 마음이 안정된 거지, 내가 나를 쉬게 해야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3절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은 다른 말로 하면 회복도 됩니다. 나의 영혼과 내 상황과 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사실 시편 23편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시편 23편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내 손 놓았다면 다시 내 손 잡지 않겠니? 기도의 능력을 놓았다면 다시 이 기도의 손을 잡아야 되지 않겠니? 너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상황과 환경과 이 땅의 것만 보면서 좌절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나를 바라봐 주지 않겠니? 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내가 너의 인도자가 되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라는 그 말씀을 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4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기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피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을 성경 원어로 한번 읽어봤어요.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앞에서는 주가, 그가 막 이런 말을 썼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갑자기 다윗이 뭐라고 하냐?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전에는 하나님을 주님, 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자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평안함 가운데 써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내가 도저히 인생에 희망이 없어서 좌절하고 낙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한번 붙들고 싶어서 썼던 책이 이 시편 23편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 나 힘든 거 아시죠? 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 가운데, 그 불편함과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 아시죠?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니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줍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요즘 뉴스 들으면 무섭죠. 미국과 이란이 전쟁이 나서 마치 비가 안 오면 물이 가뭄이 드는 것처럼 기름이 안 오기 때문에 기름 가뭄이 드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 가뭄이 오면 비 오는 날만 기다리듯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시 기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요. 그것과 관련된 직종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 같고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있을 때일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다윗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사실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개척교회 하실 때 급성 비형 간염으로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겨우 회복했는데 평생 동안 이제 그 항바이러스제를 계속 먹어야 돼요. B형 간염이라는 그 병이 활성화되지 않도록 약을 먹어야 되는데 한 달에 30만 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저 학원 보내고 그다음에 저를 키워내고 그다음에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제 아버지께서는 개척교회를 운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약을 안 드셨대요. 괜찮아진 것 같아서. 그런데 약을 안 먹으면 20년 안에 암이 될 확률이 90%가 넘는다라는 수치가 있는데 그래도 안 드셨나 봐요. 저는 먹을 것 같은데. 그랬는데 드시지 않아서 제가 결혼하고 몇 개월이 있을 때 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쓰러졌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 저희 아버지는 여수에 살고 계시거든요. 여수 이쪽에서 제일 큰 병원이 여수 옆에 순천에 성가롤로 병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허겁지겁 이제 119 뭐 차를 타고 성가롤로로 갔는데 거기서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진통제를 먹어도 진통이 끝나지 않고 그래서 광주 기독병원까지 갔어요. 거기서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서울 삼성병원으로 가서 이제 CT를 찍고 MRI를 찍어 보니까 간암 말기에 위암에 그다음에 뭐 췌장암에 그다음에 폐암까지 다 전이돼서 이제 폐암 때문에 생명이 곧 끝날 예정이다라는 어마어마한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우리 아버지는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붙들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고 모든 걸 좌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옆에서 어머니가 기도해 주시고 저도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고 온 교회가 목사님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기도할 힘을 주시고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막 기도했더니 지금 모든 암이 치료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거는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일 수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너무 커 보이고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면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 상황보다 내가 크다. 그 문제보다 내가 크다. 가난 말기, 폐암 말기, 온갖 암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살리고자 한다면 살려낼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절망을 선택하고 좌절을 선택하기 너무 쉬워요. 그렇지만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옆 사람의 기도이고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나요셉 목사님께서 저번 시간에 설교하셨는데 영성, 하나님과 함께한 영성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도움을 주셨던 그 경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가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영성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영성이 있는 사람이 되라. 나는 항상 준비되어 있고 너를 도와줄 준비가 됐다. 그러니 나에게 기도하고 너가 영성이 있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해봐도 우리 앞에 문제는 계속 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그 경험을 하게 된다면 장애물이 오지만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 장애물을 넘어갈 때마다 내가 조금씩 성장하고 내 주변이 성장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어린아이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잘 자랄 수 있도록 장성한 분량에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바른 것을 바라고 바른 것을 먹고 바른 것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자라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군과 적군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옆 사람이 적군이 아니라 내 옆 사람이 비교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냐? 예수 못 믿게 하는 저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무리, 그 악의 존재. 하나님은 싸우기 전에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물론 다윗의 적군이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요, 나는 지금 동굴에 숨어 살지만, 나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지만 하나님은 언젠간 나를 다시 왕의 자리에 앉혀주시고 내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것, 그 믿음의 고백인 것처럼 우리도 지금 물론 내 삶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무엇이냐? 너 삶 힘들고 어렵지. 그렇지만 나를 의지하면 너 안 되는 것, 너를 미워하는 사람으로부터 너를 지켜주고 너를 방해하는 사람으로부터 너를 지켜주고, 이런 말씀도 되겠지만 이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가 행축을 하고 있는데 전도하면
저 사람 예수 안 믿을 것 같은데, 교회 가자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이미 다 준비해놨다. 너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들에게 교회 가자고 말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모습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너가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도 내가 일할 것이다. 너가 안 되는 그것들 나로 인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시편 23편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까지 왔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반드시. 다윗이 때때로 밧세바를 범하고 갑자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 됐는데 너무나도 강한 왕이 된 것 같아. 분명히 사울왕은 옆에 있는 블레셋이라는 나라도 못 이겨서 블레셋이란 나라에게 죽임을 당할 정도로 처참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내가 왕이 되니까 이집트도 속국으로 삼고 바벨론 이쪽도 속국으로 삼고 가나안 땅 다 통일하고, 자기가 봐도 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너무나도 초라하기 시작했는데 매우 강대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내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군사 조사해보자 라고 하면서 교만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잠깐만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도 돌이키게 하고 결국에는 평생도록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할 것이다.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살도록 내가 인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 잘하고 예배 잘 드릴 때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도 내버려 두지 않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가 있지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 더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 버텨보려고 하지만 계속 붙잡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정해라. 나에게 내려놓아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나는 너의 목자다. 너는 양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창조했다. 연약함 가운데 10m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또 양이 고집이 진짜 센 거 아세요? 양이 고집이 진짜 세요. 자, 제가 예방주사 한번 놔주려고 했는데 내가 무슨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줄 알고 도망가고, 내가 힘들었어. 그냥 엉덩이 탁 맞으면 그 일과 끝나고 딱 집에 가면 되는데 순순히 내주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고집스러운 면이 있어요. 동물 중에 가장 연약한 게 양인데 자기는 순간 욱해서 자기 양들만 바라보면서 자기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자기들이 센 척을 해요. 양들도 그거 보고 있을 때 어이가 없거든요. 근데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인정하고 내려놓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인도할게. 지금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지쳐버린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낙심한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내가 일할게. 나에게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23편 1절 말씀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목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을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내가 너의 목자가 되고 싶다. 내가 너의 목자가 되고 싶다. 너의 먹고 마시는 것, 너의 안전 내가 지켜줄 수 있는데 왜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너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 나를 의지해라. 아무도 내 문제에 관심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문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무도 내 미래에 관심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미래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무도 내 인생에 관심 없는 것 같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인생에 관심이 있다.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안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잠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문제에만 휩싸여 있어서 자꾸 문제만 묵상합니다. 문제만 묵상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번에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인생 기도가 수성이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어주시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어주시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잠깐 이용하다가 버리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주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흔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위로함 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 그가 회복시키시고 그가 인도하시고 그가 나를 살려내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돈이 커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나를 포기할 수 없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 하나님 바라보며 나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아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영적인 호흡인 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주님, 자녀의 문제, 주님,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문제 하나님이 하십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들고 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혹시 재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나만 알고 있는 나의 문제가 있습니까? 가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기도해도 될까? 내가 이런 사적인 기도해도 될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에게 말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해도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 과연 기도한다고 달라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걸 기도한다고 바뀔 수 있을까? 그 생각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너만큼은 일어서야 된다고, 당신만은 일어서야 된다고 하나님이
재정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사업의 어려움에 맞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가정의 어려움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신앙의 실력고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주님 진짜 힘들어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잡아주셔서 하나님은 귀가 먹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주고 싶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귀가 없고 들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소중한 것을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재정 문제 하나님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구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그 사람에게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사 치유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한 한 사람이 더 강하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마저도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내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나라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이 문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기름 가뭄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들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예수 믿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각나는 대로 우리 나라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주님,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법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가치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고난 가운데,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사 이 위기를 넘어가는 우리의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이 어려움, 우리 자녀의 어려움, 주님, 우리 입술에서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자녀가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꼭 붙들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여, 우리 이 시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을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우리 수요 예배가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을 살리는, 영혼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진짜 허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예배에 참석했던 이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고 기도의 맛을 깨닫고 기도하며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도로 말씀으로 의지하며 살리라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